요한복음 13장은 6월절 하루 전날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민족 해방의 기대를 높여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의 장자들을 심판할 때에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천사가 살려줬습니다.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의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 절기가 다가오면 모세와 같은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지금 이 지긋지긋한 로마 통치를 끝낼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게 된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들의 열기가 한참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과 유대 정치 조직인 사내드린과 성전의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긴박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셨죠. 그것은 헬라어로 데텔레스타이입니다. 이 데텔레스타이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텔로스, 즉 목적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 행동을 사랑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 제국보다 더 큰 군대를 동원해서 이 로마 총독과 유대 분봉왕과 성전의 권력자들을 다 제거하고 무너뜨리는 어떤 무력 행사의 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권력 의지로 가득 찬 그 제자들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을 성취하는 날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6월절을 기대하고 그리고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6월절 전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는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주의 옆자리에 앉아서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쟁점이 되게 되었어요. 그때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 앞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에서 우리 2명의 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 명은 주님의 오른쪽에, 한 명은 주의 왼쪽에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들었던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화가 막 나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야, 치맛바람이 대단하구만. 그러면서 이 제자 공동체는요, 급격하게 냉랭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도, 주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어색하고 불안한 침묵이 그 식사 자리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메시고 그리고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이 제자들 앞에서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주인과 종은 각자가 할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꿔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식사 전에는 이 종들이 씻을 물을 준비해서 주인과 손님들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요,
겉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주인을 해칠 수 있는 무기를 겉옷 안에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종들은 항상 몸이 드러나 보이는 짧은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마치 종처럼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식사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누워있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몸을 구부리시고 무릎도 꿇어야만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라는 것이죠. 당황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찌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요, 주인께서, 주인 되시는 분께서 종의 발을 만지고 씻으시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강하게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침착하게 설명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여주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발 씻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발 씻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내가 너를 씻기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발을 씻기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이 베드로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난 것처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발을 씻기도록 허락하면 이 베드로는 나무 줄기에 튼튼히 연결된 나무가지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발 씻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왕과 주인처럼 높아져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 사회를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종처럼 낮아져서 백성들을 섬기려고 온 것임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냄새나는 그 발을 내어드리는 그 행위는, 그래서 씻김받는 그 행위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그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부여주신 그 사랑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거부하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신을 좀 특별히 대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총탁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요. 수제자인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께서 쓰시는 수제자인데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들을 오른편 왼편에 놔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그래서 정말로 무시당한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서 주님께 특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손도 좀 씻어주시고요, 머리까지 좀 씻어주시지요. 이렇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는 목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은 우리가 자주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려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종처럼 낮아져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고 또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첫 인류인 아담은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죽게 되었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이 내 욕심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낮춰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식사하기 직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손과 발을 씻지 않고 그대로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어서 제자들 마음이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발과 서로의 발을 씻겨줄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큰 자로 대접받고 싶은 열망들이 제자들 속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내 자리를 끼어차지 않을까? 이런 불편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고 식사 자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몸을 굽혀서 발을 씻겨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권력력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주인들이 입는 겉옷을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스스로 몸을 굽히셔서 제자들의 냄새나고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혹시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목이 뻣뻣한 사람들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몸을 굽히는 유연성이 심각하게 고장나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내가 대접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겉옷을 벗고 몸을 굽혀서 서로를 섬기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었건만 너는 나와 이웃들에게 작은 마음조차 열지 섬기지 못하는구나 라고 서운해하십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고 몸을 굽혀서 세상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의 권력으로서 교회의 교세를 키워나가고 타 교회와 이웃들에게 힘을 과시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권능과 영광과 더 큰 파워를 가진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지 한 도시의 시장이 나와야 된다. 우리 교인 중에서 구청에 구청장이 나와야 된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인 귀한 자리에 당선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있는 권력자보다 더 큰 권력과 영광을 갖고 계셔야만 우리 교회가 사회에서 특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더 키워야 된다. 더 성장시켜야 된다. 교인들이 정치로 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겸손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 때문에 전능의 겉옷을 벗어버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종처럼 자기를 낮추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능력도 내려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다른 나라들을 무력화하고 초토화시켜서 그 힘에 복종하게끔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이고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완전 반대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이세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길은 무력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자기 희생적 섬김에 있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중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방법만이 오늘날 자본과 권력 중심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서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서로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양옆에 앉아서 통치하겠느냐, 이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야,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참 힘들구나.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변화되기 힘든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합시켜서 때리거나 구타하지 않으셨습니다. 집합해, 일로 와, 엎드려 뻗쳐. 3년 동안 나한테 배운 게 이거야? 배운 게 이거야? 매를 막 치시면서 너 내일부터 내 제자 아니야. 당장 나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나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몸을 굽혀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제자들도 힘들어했는데 우리가 가능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몸을 굽혀서
겉옷을 벗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옛 자아의 겉옷을 벗고 몸을 굽혀서 냄새나는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섬김을 통해서만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 사육훈련 많은 분들이 이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각종 공예배라든지 또 우리 찬양대, 교회학교, 사랑부, 안내부, 새가족부, 차량 안내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많이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주인된 겉옷을 벗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말로는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하지만 몸을 굽혀서 진정 낮은 자세로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유연성은 전혀 없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겉옷을 벗고 몸을 숙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는 비로소 건강하게 또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는 있지만 지시하고 명령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르고 대화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씻어줘야 된다는 말. 그래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접촉하는 우리의 자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온몸은 구원받아서 깨끗하지만 이 발은 여전히 더러울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목욕해서 깨끗해진 사람인데 발은 왜 여전히 더러울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오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서로의 연약한 부분, 서로의 더러워진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씻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씻겨주시는 그 부드러운 그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또 성도들끼리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차가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명분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와 연약함으로 더러워진 자신의 발 보여주기 싫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남들에게 내어 오픈하면서 나 이런 죄가 있어,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기가 참 힘든 거예요. 또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알게 모르게 죄와 상처로 더럽혀진 그 모습들을 주님과 성도들 앞에 오픈하는 것이,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까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넘게 했는데도 왜 나의 더러워진 발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가 쉽지 않은 걸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 정도를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겠어, 이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짓잖아, 성도들한테, 우리 이웃들에게 흠잡힐 일 있어?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더러워진 발을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를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 가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청년부 부흥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점점 성장했습니다. 나중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년들이 임원이 되고 소그룹도 막 여러 개가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옛날부터 그 청년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다했던 그 지역 토박이 형제가
새로 등록한 그 청년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점점 방황하면서 청년 예배 대신 성인 예배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청년들이 임원도 하고 열심히 하고 막 부흥이 되니까 본인이 좀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나름대로 신경 쓰고 밥도 사주고 우리 다 같이 다시 예전처럼 모여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보자. 그런데도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새로운 청년 목사님이 우리를 차별한다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형제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처음 와가지고 청년부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누구를 안다고 차별을 하겠습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여름 수련회를 기획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도 수련회에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대로 좀 은혜 받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저도 갔는데 시간마다 이 형제가 계속 겉도는 거예요. 드디어 저녁 집회가 끝나고 세족식 시간이 왔습니다. 청년들이 순서대로 의자에 앉고 청년부 담당 장로님, 그리고 부장님, 부감님, 저 이렇게 4명이 청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차례가 돼서 딱 제 앞에 누가 섰는가 했더니 그 형제가 내 앞에 딱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인지 그 형제가 내 앞에 서니까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속으로 주여 하면서 왜 이 형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면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닦아줘야죠. 그 형제의 발에서 양말을 벗기고 벗겼더니 정말 발이 크면서 더러운데 이걸 다 언제 씻기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진지하고 경건해야 될 시간에 간지럽다고 킥킥킥 웃는 거예요. 제가 발을 씻겨주는데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릎을 꿇고 정말 힘들게 발을 닦아주고 있는데 웃어? 이 경건한 시간에, 은혜 받아야 할 시간에 킥킥거려? 다른 청년들 다 은혜 받고 있는데 그걸 방해까지 하고 있구나.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막 나가지고 그 순간 벌떡 제가 일어나가지고 너 당장 지금 나가!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참으면서 부득부득 막 이렇게 비누를 발라가면서 막 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감정을 추스리면서 다 발을 닦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방법이 독특한 것이 잘 닦은 그 발의 발목을 탁 붙잡고 두 손으로 제 머리를 그 형제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거의 왕 앞에서 신하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주님, 저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형제 때문에 내가 은혜가 다 쏟아집니다. 상처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여튼 그 자세로 그 형제를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먼저 강팍해진 제 마음 가운데에 역사를 하셔서 긍휼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린 나이에 대학을 포기하고 직장 다니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귀한 청년인데 청년부 환경이 새롭게 바뀌어서 새로운 임원들이 생기고 조금씩 밀려나는 것 같으니까 많이 힘들었겠구나. 청년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나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상처받았겠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발목을 잡으면서 그렇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형제의 얼굴도 저와 마찬가지로 눈물과 콧물이 막 범벅이 된 겁니다.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면서 위로하고 축복했습니다. 괜찮다. 너가 정말 우리 청년부에 있어줘서 목사님은 고맙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세족식과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완악하고 상처가 깊은 사람도
성령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정말 무장해제가 되는구나, 마음이 열리는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형제가 내가 발을 씻겨줬을 때도 이렇게 킥킥거리면서 웃더니 언제 은혜를 받은 거냐 했더니, 아유, 목사님이 바닥에 덥적 엎드려서 내 발목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운했던 감정, 그 부정적인 마음들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그래서 울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청년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단디 해라잉, 똑바로 해라잉,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요 반드시 섬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섬김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섬김의 클라이막스, 거기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자세를 낮춰서 발을 씻어주고 눈물로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족식의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최고 절정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그 십자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가족들과 이웃들과 둥지 식구들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섬기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아의 거짓된 겉옷을 벗어버리고 종처럼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 무너지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종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로마 제국처럼 힘과 돈과 권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처럼 사랑의 종노릇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